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 구약 888면입니다. 1절부터 14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죠? 자, 여러분이 먼저 봉독해 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한 무릎으로 하시거나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중국 춘추 시대죠. 그 초나라 장왕이 신하들을 격려하는 자리, 이제 잔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한창 무르익을 때, 근데 갑자기 이제 뭐 큰 바람, 광풍이 불어서 그 연회장에 있는 모든 등이 꺼져요. 그때 이제 장왕이 좀 아끼는 후궁이 거기서 이제 시중을 들렀었는데 한 신하가 이렇게 손을 댄 거예요. 말하자면 희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궁은 그 자기를 희롱한 신하의 각근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왕에게 자기 주인한테 가서 귓속말로 말하죠. 여차여차 해서 제가 각근을 끊었습니다. 근데 장왕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아직 불이 켜지기 전에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 연회장 가운데서 오늘은 과인과 함께 모두 즐기는 날이니 모두 각근을 끊고 격식을 차리지 말라. 만약 각근을 끊지 않으면 나와 함께 즐기기 원하지 않는 자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참석한 신하들의 각근이 다 끊어지죠. 그러니까 그 신하의 허물은 덮어지는 거예요.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잔치의 시간이 이제 3년 뒤에 그 초나라가 진나라와 전쟁을 벌였어요. 아주 중요한 전투였어요. 이제 승패를 가로짓는 아주 중요한 전투였는데 이 전세가 굉장히 불리했어요. 그 초나라가. 근데 어느 한 장수가 분전을 해서 그 전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장왕이 이제 너무 기특하잖아요. 이제 그 신하를 부르죠. 이제 와서 치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제 백관들 앞에서. 근데 그날 그 신하가 갑자기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3년 전에 전령지연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사가 각근을 끄는 잔치예요. 왕께서 그날 각근을 모두의 신하의 각근을 끊어주셔서 제가 그 은혜에 너무 감업하여 오늘 이렇게 힘써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이제 12절인데요. 제목이기도 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본문의 시인은 여호와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신을 풀어주신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감업할까, 보은할까 그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으로 충만하십니까? 무엇을 고심하시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풀어주신 주님께 감업하고 보은하려는 마음으로 그런 고민으로 가득하세요? 어떠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그 시인이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처럼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주님께 베푸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또 보은하고 보답하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죠. 먼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붙잡힌 이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인데요. 그 인용절에 한번 첫 번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소 긴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한 3절 봐주실래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인 중에 작은 여자를 끌고 와서 명세를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방금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의 상황,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서 용서함을 얻은 것처럼 사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이 상황에서 주님이 이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단지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이러한 판단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병수 교수가 이런 논증을 했어요. 그에 저어서 기독교란 무엇인가에서 발췌해 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두 번째 이제 인용자료 순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면 분노하고 불쾌한 마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죄는 인간의 의식이나 동의와는 무관하게 엄연한 실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인간의 죄된 본성을 고발하는 몇 가지 사회적인 징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은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여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서명이나 도장을 남깁니다. 안전을 위해 문을 만들지만 그것으로 부족하여 겹겹의 자물쇠를 달고 거기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투표로 지도자를 뽑지만 개표로는 부족하여 검표를 하고 때로는 재검표까지 하여야 의심의 일부가 겨우 풀립니다. 자, 어떠세요? 그 죄된 본성, 그러므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인 현상, 그런 인생들의 어떤 연약한 보완책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이 판단은 정확하신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왔지만 사실 요한은 그 장면의 진짜 이유도 말씀하시죠. 뭐예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사죄나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영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저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 그 저희도 아셨고 가늠한 여인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상황에서 장면에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뜻이죠?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정결케 하는 지식, 온전케 하는 그 믿음의 그 깨달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들 안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도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이건 뭐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이 겪은 인생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관조겠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즉,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죄에서 놓여지게 하는 구원의 깨달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붙잡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말씀이 임해야만 우리의 모든 어둠이 도말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르시죠.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계시를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앞에 온전히 부복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며 깊이 하나님 앞에 감업하고자 하는 그 심령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도다. 그러나 나는 믿었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나는 믿었도다. 구원의 지혜가 믿음의 깨달음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은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거짓과 어둠에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아침마다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의 계시를 사모하고 묵상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찾고 오늘 본문 1절에도 주님 이르시잖아요. 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본문 2절에 그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의 영혼의 안식. 내 영혼이 그 은혜로 인하여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기를 바라며 내 안에 그런 나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정직해지고 또 진실해지고 또 회개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 문제 주님이 이제 이 연약함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된다는 그 영적인 비밀을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시편 19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거 쭉 그냥 이렇게 한 5절 정도인데 함께 보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기자도 동일하게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뭐예요? 우리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삶의 변화를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의 오묘함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동료나 어떤 분들이 딴짓할 때 한눈 팔고 있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저 꿀단지 숨겨놨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정신 팔고 지금 예배 시간에 다 잘 말씀 듣고 있죠? 저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 팔려 있을 때 저기 어디 꿀단지 숨겨놨구만. 근데 우리의 꿀단지는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자가 이르기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달도다. 할렐루야. 더 달도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육감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과 판단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그전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으나,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꿀보다 더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이제 마음의 변화, 그런 기쁨의 회복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 심령마다 함께 또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송일꾼보다 더 단, 금, 곧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주님을 알 수 없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로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 도를 주께서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깨닫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뭐, 금보다도 더 기뻐해야 하고, 꿀보다도 더 달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연히 그렇게 나를 미혹하며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분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이 성숙할수록 뭐예요? 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과 모든 판단력과 모든 기준인 것을 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 내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억누른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원숭이에요? 응? 여러분, 사람을 경제관념에 따라 뭐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정쟁 삼아서 권력을 쥐고 나라를 흔들고 혼란케 해야 돼요? 인류 역사가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에 지금 중요한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깊이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고 또 그렇게 선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선한 것을 바랄 수는 없어요. 없지만 성도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요소에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를 보세요. 전체 42장이 막 논쟁으로 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친구들이 막 그 새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지만 하나도 부합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매달리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귀와의 시험에서도 하나님이 이기셨고, 욥도 그 친구들과의 모든 논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셔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 셋은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제사를 회복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세상에 뛰어난 학식, 뭐 어떤 풍부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위세 있는 것들? 아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로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다만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믿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아가실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전도자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 좁은 문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그 길에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세속현자를 만나서 이렇게 벗어나게 돼요. 그 부분을 좀 발췌해 왔거든요. 뭐 어떤 얘기를 잘못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막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세속현자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크리스찬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봐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번째 순서에 시작.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책 성경을 읽은 후부터입니다. 그럴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약한 인간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갈등과 오류에 당신도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도 않는 너무 높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에 휩싸이다가
갑자기 당신처럼 정신착락증에 빠집니다. 더구나 그 정신착락증은 지금 당신이 택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성을 잃게 하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는 무모한 모험을 하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속현자가 하는 말은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 좁은 길로 가는 크리스찬을 비방하는 거죠. 즉, 그를 일깨워 영생의 길로 향하는 말씀의 도를 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뭘 조심해야 되냐? 이 세속현자의 말, 이 세속현자의 이런 어떤 공격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폄하하는 것. 실로 이 좁은 길은 무모한 모험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 어려움, 무모한 모험같이 보이는 그 어려움, 인간성을 잃는 것 같은 그 무모한 모험 같은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그 순진한 자의 뜻, 원어를 보면 단순한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향해 다름질할 때에 주님을, 그 십자가를 향해 단순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참으로 순수한 순진한 사람은 일깨워 주신 대로 받는 거예요. 가감하거나 그 세속현자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말들에 대해 이렇게 그것이 침투하지 않도록, 그것에 뭔가 착색되지 않도록 경계한다는 거죠. 그것을 너무 높다거나 쓸데없는 걱정으로 치부하는 것. 사실 그렇게 여겨지는 이유는 앞서서 우리 그 한병수 교수의 논증처럼 사실 그건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만큼 실패와 어두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속현자가 말씀을 따르는 길이 인간성을 잃는 길이래요. 무모한 모험 같대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직 말씀만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가 본래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께서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런 세속현자의 잘못된 그런 현혹하는 말씀을 폄하하고 함부로 이렇게 재단하는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 이제 단호히 경계하시고 더욱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성경. 좀 이렇게 아침에라 기운이 없어요? 자, 오직 성경.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항상 내 삶을 비춰보고 또 많은 이 세상의 그 아주 유수해 보이고 뭔가 유력해 보이고 현란해 보이는 것들도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성경의 지혜와 확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길 바랍니다. 모든 그런 세속형자 같은 소리에 현혹되면 안 돼요. 길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좀 이따 전도자한테 혼나요. 돌아와요. 자, 우리 앞뒤 성도 이렇게 또 예배 화면을 통해 들으신 분들도 한번 같이 권해보세요. 돌아오세요.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세요. 그건 따라하지 마세요. 교훈하시는 바를 가감없이 받으려고 집중한다는 거죠. 순진한 마음. 본문이 얘기하는 순진한 마음. 또 이제 결론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여호와께 보답하려는 마음이에요. 우리 이사야 66장 2절 한번 볼까요? 5번째 우리 인용절을 한번 같이 참고해 주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지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요?
맞아요. 첫째로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그 과부, 여러분 기억나세요? 2렙돈을 낸 주님 사역하실 때 성전에 앉아 계실 때 연보계에 2렙돈을 낸 과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 과부는 뭐예요? 없는 중에, 구차한 중에 자신의 소유를 다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액면가, 액수로 보면은 그 성전 연복에 낸 모든 예물에 그 드린 분들에 비하면 어때요? 그 2렙돈은? 너무 작은 돈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그 작은 돈을 여기 연복에 드린 모든 예물 중에 가장 크게, 가장 큰 예물이다, 온전히 드린 예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방금 봤잖아요. 그 과부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말고는 내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금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난 정말 가난한가? 팔복에서도 첫 번째 복을 주께서 이르시기를 10년이 가난한 사람이라 하시죠. 항상 처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이스라엘 다 아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누구만 소유하신대요? 첫째만 소유하신대요. 우리 GBS 시간에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기억 안 나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유일하게 소유하셨는데 그 이유 때문에. 아니,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레위, 그죠? 레위. 기억나요? 안 나요? 저는 그렇게 막 다른 설교자분들처럼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또 가르쳐야 그러니까 설교할 뭐 맛이 나죠. 이런 말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배우고 익힌 대로 항상 지키고 또 더 애쓰고 그리고 이렇게 청출어람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주님이 돌보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심령에 통회하며. 이건 뭐예요? 항상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비춰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밝게 해주시고 모든 불의하고 부정한 것을 깨우쳐 주셔서 그것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애쓴다는 거죠. 그 사람, 그러므로 떠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아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또 두려워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죠.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데 사실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한번 봐봐요. 그 백성들이 뭘 요청하는 줄 알아요? 시내산의 정상에 막 그 구름이 일고 막 우레가 내리고 막 땅이 진동하니까 그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청하죠. 당신이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오소서. 우리가 친히 이분을 대할 때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올려서 십계명,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반포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다시 상기시키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 시내산에서 마치 그 신부와 이렇게 결혼하듯이 부르실 때 이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어떻게 회상하냐면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인데요. 이거는 뭐 인용 자료에 없습니다. 한번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먼저 말하시지 않고 뭘 먼저 말하셨다고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 뜻하신 거죠.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호세아도 동일하게 강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번제가 아니다. 인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계시의 지혜가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서 온전케 해주시는 것.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로다.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 항상 감업하며 감사하며 보온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항상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더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돼야 한다는 거죠. 더 말씀해 주세요. 더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해보세요. 네. 자, 잠언 8장 33절, 35절인데요. 마지막 이제 인용자료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의 지혜, 계시의 은혜, 이것을 바랄 때 바라는 이 마음, 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기 이제 말하자면 지금 우리 예배하는 곳 저 문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 앞에 서서 기다리는, 언제 말씀하시지? 언제 모이지? 언제 듣지? 또 듣고 싶다. 또 말씀 받고 싶다. 할렐루야. 그게 마리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는 마르다 같은 마음이었다면 오늘 주께서 그것을 바꿔주시기를 바라요. 그 발치에 앉아서 좋은 편을 택한 그 여인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항상 말씀에 깨어있는 삶,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업하며 보온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내 삶을 안전하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말씀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주님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 한 번 더 다시 찬양할 때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말씀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로다. 주여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신 주님 감업하며 보훈하는 삶 그 은혜에 항상 보답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여러 가지 세상의 일에 분주함에 매여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것에 감업하지 못하고 깨어다 감사하지 못하고 보훈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태하며 영적으로 무뎌진 모습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총, 그것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높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쪄 지방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에 관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세속현 자는 인간성을 잃는거리다. 무모한 모험이다. 쓸데없는 염려다 하지만 주의 택한 자녀들은 말씀이기에 두렵고 말씀이기에 떨며 말씀이기에 긴장하고 말씀이기에 다시 살피며 말씀이기에 옷깃을 여비고 말씀이기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마르다와 같이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좋은 편을 택함으로 잃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복을 받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까? 분주하게 하며 혼란하게 하며 미혹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좋은 곳으로 나아갔듯이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세속 현자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만큼 그 말씀이 어렵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만큼 우리 안에 실패가 많고 어둠이 많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신앙과 우리의 묻어져 있는 영성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이 자라지 않냐면 왜 신앙이 제자리 걸음 같고 답보 상태 같이 여겨지냐면 오늘 본문의 기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마음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께 서원을 갚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혹시 잃어버린 서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놓쳐버린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끌어안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께 내 영혼을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내 생각, 세속 현자, 세상의 그런 권면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목자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주님 그런 세속 현자의 말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얽매였던 거 있습니까? 주저했던 거 있습니까? 저울질했던 거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성과 언행이 너무나도 아버지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모든 인간적인 그러한 방편에 주님 이제 더 이상
주님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직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더 겸손하고 가난하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더욱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어리석게 굴었던 거, 교만하게 행했던 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말씀께 내 영은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끌어안게 하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 일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얼마 뒤면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습니다. 300명 되는 대표들을 뽑는 거죠. 저희는 이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뽑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뽑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한 기로인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너무 중요한 기로인데 법을 위반하는 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물론 삼권 분립이지만 너무 큰 권한이거든요.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300명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자를, 주님 두려워하는 자를, 주님 계명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 뽑아주십시오. 이게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정말 주여 우리 예배의 처소를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또 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온을 처소를 주님 예배하옵소서. 열어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그렇게 옷값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그 두 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대표를 뽑는 그런 총선이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식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뽑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정말 어리고 연약한 우리가 봐도 국제 정세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시대의 흐름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런 북한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동북아시아의 열강들 사이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그 미국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기로입니다. 그 총선에 해당되는 지도자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심으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어리고 부족하여 정치를 알지 못하고 어떠한 길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그러한 똑바른 지도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제 저희의 작은 모임을 축복하시사 이제 저희가 모여야 할 곳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저희는 아직 여리고 부족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처소, 우리에게 예비하신 처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가 더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자유로울 수 있고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시온을, 그러한 거룩한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일에 동참하며 동역하는 많은 돕는 손길이 모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구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으니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감업하며 보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께 더욱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진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뒤에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를 뽑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모임에 이제 처소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또 채워져야 될 것들 주님 아시오매 예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가 더욱 모이기 힘쓰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처소를, 시온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